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내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원수를 통해서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오늘까지 5일 이제 보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첫째고 둘째고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사도 값을 이루고 물건을 사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 쓰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것을 핏값으로 산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일에 가치 있게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신앙생활을 있지 하고 그냥 머물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할까?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사마니즘이 있고 사람을 보고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기 충만에 빠져서 항상 하나님을 자기의 밑에 놓고 불라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는 행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놓고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놓고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가 아브라함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빗대보자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믿고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가느냐 이 말이죠. 그냥 동일하게 그 길을 안 가면 우리는 육신이 나의 주인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게서 죄로서 마귀에게 잡혀 산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죠. 끝끝내 우기려고 하죠.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실지라도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죽은 자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요한복음 8장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8장 32절부터 보면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왜 그 사랑을 스스로 끊어가냐 말이에요. 버리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산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기주의로 가거든 말이에요. 개인주의로 하고 핵가족주의로 시작해서 계속 개인주의로 가니까 자기 유주지 하나님 유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패턴에 따라서 세상의 패턴에 따라서 하나님도 자기 기준으로 믿는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위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우리가 볼 때 철 따라 과일이 있고 철 따라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은 처음에 열릴 때는 딱 하나밖에 안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같은 데 감이라든가 이렇게 열면 어른들이 놔둡니다. 저거 그냥 까치나 먹으라고 한다고. 그건 원래 첫 것은 그렇게 주는 거야. 그랬어요. 그 나무 가지를 따먹는 거죠. 놔주는 거래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저희는 집도 짓지 않고 궁전이 없어도 천부께서 이를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먹고 그래서 천년을 그들이 먹듯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한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이라면 첫 열매에 붙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첫사람 첫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데 내가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난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데 그 사랑을 아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세상에서도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법과 질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업에 가서 그것을 따서 걸어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줬던 자격증을 뺏어갑니다. 내가 음식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점 할 때 항상 위생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그러면 점검해서 내가 당신은 위생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영업을 폐쇄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검사를 하잖아요. 시끄럽게 해서. 이와 같은 거예요. 또 항상 또 우리가 음식점을 할 때도 음식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할 때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것이 계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냐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알겠어요?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했는데 나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을 내 밑에 용처럼 부려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할지 그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말로는 부모예요. 근데 하는 짓은 부모가 자기 종이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 주님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갑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확실히 봤으니까. 그 중에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원래 히브리 방언으로는 사울인데 헬라문 그래서 바울이 내가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 방언이라고 보시자. 히브리 방언이라고 누구 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것을 여러 번 해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26장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 오심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대답하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다죠. 이렇게 한 거죠.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로마가 갖고 있고 헬라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히브리 방언 자기 나라 모국어인데도 그 앞에서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바로 유대는 누구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자기 모국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쓸 때 헬라어 방언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바울은 헬라어로는 바울이고 히브리 말로는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나온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땅에 엎드려지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 소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어디 보면 22장에 보면 22장 6절을 보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이 되며 호련히 하늘로 또 큰 빛이 나를 들었으며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어요? 자기 민족에게 얘기할 때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이 22장에는 자기 민족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이라고 안 해. 그러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그는 그에 다스리기 때문에 히브리 방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예수를 알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냐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거기도 히브리 방언이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중요한 것이냐? 내가 말할 때 어떤 식으로 주 앞에 말씀을 전하냐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지 않냐고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나를 쓰는 자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은 바로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아브라함을 유대인이 너희 아버지라고 했다 이 말. 아버지. 그러면 너희 아버지고 너희 자손이라고 있으면 이 아버지의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행사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을 나도 행해야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로만 나의 구주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믿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너희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지만 내가 그가 가신 길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그분이 나의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도 나의 주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아무 나는 도움이 없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왜? 내가 내 의지로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7절에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했지만 성령과 하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단 말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처음 사랑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선자 따라보이면 성령 그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간증은 중요하지만 자기가 내가 이 정도 한다. 자꾸 자기가 뭔가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생활. 자기가 죽어가는 신앙생활이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왜 안 할까요? 바로 전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는 충만한데 주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요.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주셨으니 너희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라 했으니까요.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요?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 긍휼을 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그 이상 더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자꾸 누워서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걸 경험하고 깨졌을 때는 아차! 어린애가 우리 때는 이게 누런 주전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 주전자가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물 뜨뜻하게 놔두면 애들이 손을 딱 만져요. 만졌다가 나중에 누런 주전자는 되지 않으면 차거든요. 찬 주전자를 그 애에다가 던지면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배를 틀어서라도 몸을 틀어서라도 그 주전자에 그 몸이 안 날라고 그래요. 왜요? 그게 뜨겁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태된 거예요. 경험이 안 됐거든요. 내가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험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학문적으로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는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승만함으로 제가 아마 말하지 않아서 다시 또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 안 해놨을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준비하는 자는 때가 되면 착착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쓰다겠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처럼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쓰는 자다 이 거죠. 그런데 내가 주 앞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근데 그 말씀으로 훈련한 자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갖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을 그때마다 내가 만나는 영혼에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안 하니까 주님이 나를 쓸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나를 쓸 수 없어. 그러면 나를 왜 못 쓰냐? 내가 주님과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력 사무실이라고 그래요. 인력 사무실. 지금 한번 인력 사무실 가면 지금 새벽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있어. 마스크 쓰고 다 체크하고 써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때라도 쓰는 사람이 차를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봉고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큰 탑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차 끌고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 있냐고 딱딱 찍어주면 선택된 사람 가서 하루에 일당을 벌어갖고 와요. 알겠어요? 왜? 선택됐으니까 가서 어쨌든 간에 가면 자기의 먹는 것과 하루 일당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선택되지 못했다. 내가 인력 감옥갔는데 그냥 잡부를 갈았는데 잡부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자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잡부는 있는데 기술자가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아무리 갈 수 있어도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거기에 내가 부적합해. 그러면 그냥 슬슬 집에 들어와야죠. 왜? 나가긴 나갔지만 나는 그들이 찾는 데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와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이 인력 사무실에서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경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원하는 자에게 맑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선택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성령을 모시고 계시지만 모시고 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을 때 준비된 자가 돼야. 알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가 나를 쓰라고 할 때 항상 준비돼서 시작을 하면 요이땡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내가 아직도 육신에서 덜 죽었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두 가지에 넣었다는 거죠. 세상의 발을 하나 놓고 주님의 발을 놓고 내가 유익이 있으면 세상에 유익이 있으면 주님이 있는 발을 들어서 이렇게 황새처럼 들고 놓고 또 놨다가 주님이 있는 것이 맞으면 세상 발을 잠깐 띄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이익이 있는 대로 발을 한쪽으로 놨다 들었다는 황새처럼 황새나 두루미를 이렇게 보면 다리를 꼭 한 다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키는 큰데 왜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다리를 꼭 항상 들고 있을게. 이게 보고 있을 때 있지만 항상 들고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어디 가 나무에 이게 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처럼 네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듯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값으로 사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산 자의 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이 사람이 그냥 아무리 기회가 와도 쓰임 받을 수가 없다. 왜?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손을 안 들으니까 전달하면 아유 피곤한데 꼭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내일 하면 또 안 해. 내일 또 무슨 핑계를 대죠? 꼭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럼 쉬었다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 왜? 그게 싫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쓰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령과 함께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이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나 헛것이냐? 헛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게 제가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상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육상을 하면 예선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선전을 하면 총 10팀이 했다. 10팀에서 쭉 해서 거기서 1등만 뽑아. 그러면 1등만 뽑으면 1등과 2등만 뽑으면 20명을 뽑는다 이 말이죠. 20명. 예. 예를 들어서 8개 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8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8개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8명이 줄을 서서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꼬링전까지 올 때까지 2명 1등, 2등만 뽑는다고 치자고 예선전에서 1등, 2등만 뽑아. 아니면 1등, 2등 뽑으면 여기서 6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야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멸류관을 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선전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선전에서 10팀을 해서 20명을 뽑았다. 20명을 뽑으면 또다시 여기서 중결승전을 20명이니까 8명이면 2번 뛰고 한 번 한다. 그 2명이 또 뛰어서 2명씩 나눠. 그러면 20명이 2번 뛰고 2명 남으면 또 이렇게 남아서 남은 팀이 있어. 그러면 6명이 남아. 마지막 6명이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레인을 받아서 뛰기 시작해. 여기서 1등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진짜의 멸류관을 쓰는 거지. 멸류관. 1등의 멸류관. 이런 단계가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예선전을 통해서 준결승전을 통해서 결승전을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선전에 10명 했다 하면 10번 했다 하면
10번에서 20명이 나왔다. 그러면 준결승전은 예를 들어서 2번 한단 말이죠. 2번 반. 2번 반을 한단 말이에요. 2번 반을 하면 6명이요. 6명이면 마지막에 한 번에 결승을 나와.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연단한 것처럼. 알겠어요? 사람 팀이 아무리 많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견뎌서 탈락되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견디는 끝까지. 꼬링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는 법대로 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똑같이 라인에 섰어. 여기 땡이 어때서 똑같은 라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 라인을 이탈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삐져갔어. 그러면 이 사람을 잘못 걸렸으니까 이 사람 탈락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레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딱 해서. 그 레인으로만 가는 거예요. 레인으로만. 이렇게 가시 이런 법이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또 다섯 번째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원칙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릴레이. 예? 릴레이 달리기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400을 뛰어. 400을 뛰는데 100m 하나씩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스타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꼬링이니까요. 그러면 이 바톤이 잘 넘겨줘야 돼. 여기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뛰다고 중요없어. 바톤이 여기서 딱 넘겨줘야 돼. 또 바톤이 또 넘겨져가지고 또 넘겨지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첫 번째 스타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서 꼬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대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바톤 때문에 꼴등을 했어요. 바톤 도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달리기는 거의 비슷하고 그거 나오는 사람들끼리는 좀 바톤을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보고 뛰어서 받아가지고 탁 뛰거든요. 받을 때 이 바톤을 놓쳤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뛰어도 필요 없어. 이 바톤을 갖고 와야지. 이게 법이라 이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바톤 터치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게 뭐 믿음의 주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어. 이 바톤이 내 자제 우선에게 넘어갔어. 그죠? 이 영혼이 믿음에 보고 또다시 바톤을 넘겨. 이렇게 계속 넘겨가면서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바톤이 넘겨지지 않나 이 말이죠. 지켜져. 그래서 믿음의 바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도 이렇게 있듯이 이런 바톤이 있지 않는데 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지켜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바톤 터치가 필요하듯이 믿음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요.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세상에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상을 같은 거 보면 제가 육상을 가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옛날처럼 뛰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면 왜 저 사람이 탈락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잘 뛰었는데 바톤 하나 떨어졌다고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나라가 아이스호키를 보니까 돌다가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가서 손으로 딱 지장을 찍고 돌잖아요. 터치가 돼야지. 안 되면 아무리 돌아볼 때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돌다가 떨어졌어도 터치가 돼야 돼 가서. 그리고 뛴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룰이 있어. 그리고 그 뛰어서 어떻게든 그 역경을 이기고 다시 터치를 잘해서 1등을 하듯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아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없다.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와 주님과 눈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하면 믿음의 눈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보니까 천국까지 간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을 할 때 내가 어디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어디 있을 때 그 피가 내게 필요했어요. 죄인으로밖에 없을 때 내가 죄로 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의 피에 언약의 약속의 피를 믿고 회개해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 된 거에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자녀로서의 일할 직분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직분에 순종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 직분에 순종 안 했는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기라도 수많은 학교에서부터 뛰어서 몇 명의 학생을 뛰어난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 2,000명이 있으니까 2,000명이 다 육상에 나간다. 아니요. 그 중에서 고르고 해서 얘 정도면 우리 학교에 나가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겠어.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5명이라가 4명이라가 한 개를 중에서 거기서 또 거기가 또 갈 때마다 예선이 있어. 바로 학교에서 예선이 있어서 거기서 뽑힘 받은 거야. 우리 학교에서 내가 나만큼 뛰는 사람이 없어 하고 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 거기서 또 뛰어. 거기서 예선을 뛰고 거기서 또 중경선을 뛰고 뛰어서 그려 내가 이 대회에서 면대회에서 내가 우리 면에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가 최고 우수야. 그래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대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예선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다 한 번에 오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선을 통해서 또 준결승을 통해서 또 결승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응? 내가 참으로 내가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전도를 통해서 듣고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 받았으면 내게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내게 딱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라도 그가 집사가 아니라도 그가 참으로 안수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그에게 동일하게 사명이 붙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나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다면 그래 가서 항상 영혼을 구령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과정이 참으로 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자꾸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컨택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참 컨택을 많이 했죠. 우리 고모가 저를 어렸을 때 키웠고 어렸을 때 기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를 한 6, 7살부터 다니는데 7살부터 다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 전도하면서 만들어져가면서 모르면 물어보기 편하잖아요. 목사님 편하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신앙의 길이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순종하지 않고 만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어서 회개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가 뭐냐? 이 성경을 읽어서 성령과 함께 항상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누구한테 배울 것이 없고 그 기름 부은 자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 자, 요한일서에 그 말이 나오죠. 요한일서에 2장에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참도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알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참으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순종하고 전도해가면서 또 말씀 듣고 주의 종을 통해 듣고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계속 자기를 영적으로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쓰시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고 만들어지지 않는 생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해? 성령은 받아서 방언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다 하면 나는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내게 성령이 임해 계시고 왜 내게 성령이 그만큼 필요한지를 몰랐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정욕의 진자요, 육신의 진자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에 져서 이미 주님과는 갈라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가 스스로. 주님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왜? 내가 하나님을 알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꾸다 했잖아요. 금수와 그러면 이게 육신의 것으로. 그래 가라고 미혹 역사하고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미혹을 역사하자 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모가지 꺾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 드린 거 살인한 것처럼 예배 드려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자, 살인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혼을 사랑한 자라, 살인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나를 쓴다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법을 어신지를 성경을 상고하고 묵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참 봐서 나를 잘 비춰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으며 내가 참을 육체에 죽어서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주님 뜻에 맞지 않았으면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할 점을 쌓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